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몸에 참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죠? 손톱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 서서히 굳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간경화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큰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해보면은 간이 한 50%밖에 활동을 안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설교 제목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이 굳으면 간경화라 그러는데 간의 기능을 못하죠. 이처럼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게 되겠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옆에서 한 소리 합니다. 너 있지, 네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믿어야지 왜 쓸데기 없이 예수를 믿고 그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똑바로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은 지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3장 7절부터 시작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예를 듭니다. 잘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실패했잖아. 그걸 교훈 삼아서 실패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7절,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옛날에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거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열심히 쓴 것은 사실인데 오늘 읽은 내용의 대부분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썼습니다. 인용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가져와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뜻만 살짝 가져와 가지고 글씨는 좀 다르게 인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오늘은 거의 똑같이 인용을 했죠. 시편 95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95편은 열왕기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쓴 시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시를 누가 썼는데 라고 하면서 이걸 보통 인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훌륭한 다윗이 썼어. 그 훌륭한 솔로몬이 쓴 시야.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시작을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누가 썼다고요? 성령이 썼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기록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는데 7절 후반부부터가 바로 이제 시편 95편의 내용이죠. 이걸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계속 오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오늘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네.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썼잖아요, 그죠? 우리는 2000년 뒤에 읽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오늘이라고 표현하는데 알고 보니까 수백 년 전에
열왕기 시대 때 쓴 사람이 오늘 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그 오늘은 열왕기 시대에 쓴 사람은 자기 시대 때 경험한 게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늘 시점에서 해석해서 쓴 거예요. 왜냐? 사람의 삶이 다 비슷하지, 그죠? 아마도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7장 후반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가 검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검성을 듣는다 그러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을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비슷하니까 그때 걸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잘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좀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사실 출애굽기 17장하고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뒷부분은 민수기 13장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을 히브리서 3장이 인용을 한 거죠. 그러면 시편 95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PPT를 잠깐 보여주세요. 자, PPT가 나오니까 계속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듣거든. 그 당시에. 자, 그러면 그 다음 절도 볼까요? 8절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예, 너희는 무리바이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쓴 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왜냐고요? 사람들의 삶이 똑같거든요. 비슷하죠. 예, 먹는 것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발 살아란 그 이야기를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95편 7절에서 오늘과 같이 나오죠. 자, 9절 한번 볼까요? 다음 절.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상하네요. 언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 일을 시험하고 조사했나요? 좀 이상하죠, 그죠? 네, 조사했다. 저 말은 하나님께 반항했고 불순종했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다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퉜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나에 대해서 나하고 다툰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세를 시험했는데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사와 머리바죠. 자, 10절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예, 40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시간을 말하고요. 내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됐다.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결론, 그래서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표현은 참 멋있습니다.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쉽게 저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할 일도 없고 한데 내 길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되죠. 불순종한 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제 PPT는 없애줘도 됩니다.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죠? 드디어 살았다.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이제는 자유다. 그런데 노래 소리가 멈춰지는가 동시에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며칠간 살 수 있을까요? 며칠 못 견딥니다. 물론 신진대사를 최소로 줄이면은 뭐 일주일도 견딘다고 하는데 보통은 물 안 마시면 3, 4일이면 다 거의 살아 죽으나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되죠. 그냥 물이 없어서 설거지를 못하든가 머리를 못 감으면 불편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시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평을 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 물이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런 척박한 곳으로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단 말이야. 모세에게 달게 들죠. 근데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애굽에 그냥 두지. 물은 마셨어 거기서는. 이제는 물도 없어. 언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자 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 물도 없다니까요. 좀 아쉽긴 합니다.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들의 태도가 물이 없자 바로 돌변합니다. 근데 광야는 사실 햇볕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곳이 거의 없죠. 그죠? 저는 이런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데 햇볕을 피할 곳이 한 군도 없어요. 조그만 나무, 진짜 조그만 나무 있고 풀만 계속 있습니다. 언덕 넘어가면 산이 있는 것, 언덕 넘어가면 또 조그만 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그만 언덕이 있죠. 말 그대로 정말로 힘든 곳입니다. 해가 뜨면은 피할 곳이 없다니까요. 어린아이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인구는 200만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는 하는데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 쳤다가 접었다 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견디는데 시간이 계속 갑니다. 오늘은 만나가 나와서 만나가 내려져서 배고프지 않은데 내일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생존 문제 가운데 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을 터뜨린 거죠. 광야 생활이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10일,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파악을 해보자. 이게 민수기 1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2명과 10명의 보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가자라고 하지만 10명은 정말로 좋은 땅인 것은 맞아. 그런데 우리의 처지를 봐. 우리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 저들은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덩치가 산만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또 울기 시작하죠. 애굽에 있었으면은 죽진 않았을 건데 괜히 따라와가지고 모세 믿고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죽네라면서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그 정탐한 기간을 40일인데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만들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 원망하면 먹을 거를 안 주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도 만나를 계속 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책임져 주세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또 확 돌아섭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한 번도 라합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라합이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정탐꾼을 도와주죠. 소문을 듣고 바로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데 소문만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이 듣는다고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습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흘리죠.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죠.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냥 듣고 다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죠.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 자신이 추측하기 때문에 추측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일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PPT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18장 13절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왜 사인을 다 듣지 않을까요? 내가 다 아니까요. 내가 그게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 사인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딱 하면 바로 다 알아차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가는 길이 옳은데 굳이 뭐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상상하고 추측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데 사람이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사람의 말은 잘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상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조급한 사람보다.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일이 너무 커 보이고 하다 보면 자기 일에 파묻힙니다.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은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이죠. 빨리빨리 문화,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름길로 가는 걸 참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하잖아요. 쇼컷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보다 빨리 가는데 빙 돌아서 자꾸 가라 그래요. 그 길이 옳다고. 나의 필요가 절박함이 우스릴 때가 참 많죠.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되고 당장 해결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하는데 마음이 조급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만심이 강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듣느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똑같겠죠. 지혜로운 자는. 근데 자기 행위가 바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나하고 같을 때만 들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방향을 가르칠 때 바로 듣죠. 하나님도. 그런데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굳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자만심이 강할 때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숙하면 저렇게까지만 하는가.
그런데 우리 속에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또는 누구는 조금 더 많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여기서도 오늘이 나오죠. 비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쉽게 받겠죠. 15절로 넘어가면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또 오늘이란 나오죠. 계속해서 오늘이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천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이 오늘 너희의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오늘이 반복되죠. 이 배경,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을 짧게 정리하면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르비딤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끔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물이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도가 하도 많이 쳐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경험을 하죠. 이런 거죠. 그래서 항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쳐라고 하죠. 그래서 물이 나오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하죠.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오늘이었다는 거죠. 오늘. 왜냐? 훗날 수백 년 뒤에 열왕기 시인이 기록할 때 오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기자가 오늘을 써먹습니다. 왜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현재 시세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사건이 수천 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나 우리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이 흔들렸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나요? 우리를 흔드는 내용이 다르겠죠. 유혹하는 것 다르지만 흔들리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견고히 끝까지 잡아라고 하죠.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한 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것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굳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인데 결론이 희극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도 이야기한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어쩔 수 없이 놓아주긴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냥 보는 게 아깝죠. 말을 타고 따라갑니다. 잡으려고.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겨우 애굽을 떠나서 자유다라고 했는데 앞에 가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기들을 잡아오고 따라오는 군인이 있는 거죠. 모세에게 달겨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죠. 자, PPT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텐데 잘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만 보는 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것을 봐야 돼요. 그들에게만 오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바람을 불게 만듭니다. 바닷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죠. 두 갈래로. 그리고 그 땅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 몸이 약한 자들까지는 다 건너가죠. 그리고 애국 군인들이 그 물에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다 죽게 됐습니다.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원이 정말로 그때 홍해를 건널 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진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뭔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부족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거기가 아니라 멀리 가보면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부터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날 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죽음과 심판이 넘어가죠. 그것이 구원인 거죠.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시죠. 확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광야에서 이들이 매일 아침을 맞을 때마다 그들이 배운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똑바로 못 배웠기 때문에 40년간 방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실패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2000년 전의 사람들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6년을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완고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지. 그죠? 그러면서 말은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살인 누명을 또 10년간 교도소에 복역을 하다가 가까스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사건, 실제 사건입니다. 나중에 변호사에 의해서 이 사건 전말이 밝혀집니다. 가장 공의롭고 청렴해야 될 경찰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잡아서 덮어 씌운 겁니다. 협박도 하고 압력도 넣고 폭행도 하고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교세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있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돼? 이런 생각도 들죠. 법원에서 하는 판결은 정말 공정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도 많이 보죠. 자기 나라 국민의 목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몇 억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수백 대가 동원이 되죠. 그런데 상대편 나라의 국민들 죽이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참 웃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완고해서 탐욕으로 뒤덮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튕겨 나갑니다. 그냥 듣고 끝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켜놓고 설거지 하죠. 어르신들 라디오 음악 나오죠. 설거지 끝난 다음에 무슨 음악이 나오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하시죠. 당연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똑같으면은 큰 문제죠. 그죠? 죄송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똑같으면 큰 문제 아닐까요? 예.
그런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고 그냥 통과를 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